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먼저 빵과 그리고 나중에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최초의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냥 간단하게 다뤄지고 예배하세요 정도로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를 따라 인생이 두 갈래 길로 갈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예배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장 오래된 직업 두 가지가 등장하죠. 바로 농업과 목축업입니다. 이 두 가지 직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가인은 농업을 했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일을 해서 얻은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구별하며 하는 말이 아벨의 예배는 양의 피로 드린 피의 제사이고 가인의 예배는 피가 없는 곡식 제사여서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려라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도 곡식 제사가 많이 드려졌거든요. 이 곡식 제사를 흔히 소제라고 하는데 소제의 예배가 굉장히 많이 드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야 정상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양의 피가 있어서냐 없어서냐 곡식이냐 아니냐 이 차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받느냐 아니냐로 구별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아벨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여 볼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드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드리다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바로 드림입니다.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물은 언제나 희생의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희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의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중요한 것은 제물 그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지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는 예배냐를 구별하게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말씀합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수확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셨다라고 구별합니다. 뭐가 다를까? 잘 보면 가인도 농사진 걸로 예배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기른 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본문에 만약에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왔더라면 글쎄 뭐가 다를까라고 구별하지 못하겠지만 아벨의 말에는요 설명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아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조금 다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해요.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벨이 특별히 구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벨이요 자기가 양을 기르다가 첫 번째 태어난 양을 잘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 구별된 양, 정성껏 기른 그 양으로, 정말 의미 있는 양으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길러서 첫 번째 태어난 새끼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예쁘고 귀하겠습니까?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는 놈 아무거나 잡아다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나에게는 소중하고 나에게는 의미 있는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말하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는 말은 비실비실한 양으로 드린 게 아니고요, 건강하고 투실투실한 양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벨이 야 이거 어차피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건데 뭐 굳이 좋은 거 드릴 거 뭐 있어, 그냥 쟤 보니까 어차피 며칠 못 살 것 같아, 얼마 있다가 얘가 시름시름 앓다 죽을 것 같아 보이니 그래 저 죽을 놈 빨리 죽이자, 저걸로 예배 드리자 하고 그거 갖다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나에게 필요 없고 나에게 쓸모없는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가장 기름진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벨의 예배는요 아벨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일부를 그냥 퍼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양, 정말 잘 기르고 또 잘 길러서 건강하고 예쁘게 자란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함께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아벨의 예배와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고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드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예배를 많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렸더니 은혜 많이 받았어. 야,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렸는데 야, 은혜가 안 되더라. 이런 평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가인과 하벨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가 사실은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렇지 않는 예배로 구별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요, 성전에 가셨는데 과부가 동전 2개를 성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헌금에 대하여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봐봐, 동전 2개만 드려도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잖아. 중요한 건 마음이래. 중요한 건 헌금 드릴 때 마음이지 금액이 아니래.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든지 그냥 상관없으니까 마음만 거기에 잘 담아서 드리면 돼.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요거밖에 안 드리지만 제 마음은 잘 아시지요? 라고 얘기하고 헌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예물은 마음의 표현은 예물의 액수로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아니, 얼마를 드리든 상관없다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녀는 이 과부는,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과부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 동전 2개였기에 전 재산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칭찬하셨던 거지, 그녀가 딸랑 동전 2개 드려도 상관없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그 제사의 제물은 정말 구별하여서 자기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여러분 마음과 정성이 혹시 담겨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벨은 내게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잠언 3장 9절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상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볼일 다 보고 나서 그냥 시간이 남아 돌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만사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배는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이 예배를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형편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희생제사에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헌신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희생하고 부담 없이 헌신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손해일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그 시간에 일을 해가지고 돈 더 번다더라, 그 시간에 장사해서 더 많이 팔았다더라, 수많은 말들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을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위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시간에 그 시간에 공부하면 문제 한 개 더 맞추겠더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거 문제 한 개 더 맞추는 거를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한 개를 못 맞추냐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니까요, 그런 걸로 여러분이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에 관심을 가지셨지요. 그 예물을 드리는 아벨의 마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벨의 최고의 정성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만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바라봄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음으로만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니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과 제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아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믿음의 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이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없어도 어떻게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다른 것 우선해서 다른 일부터 하고 내가 이 예배는 다음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른 일들은 예배 시간을 피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까지도 다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하여 주님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또 보아야죠.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럼 왜 안 받으셨을까? 가인의 예배가 왜 실패했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인의 태도 때문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제사에는 무언가 빠져 있었지요. 바로 믿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바로 이것이에요.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죠. 내 방식대로 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거기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드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한 예배, 내가 만족하면 되는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사실 이런 건데요, 인본주의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예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보다는 인간의 관심에 그 집중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을까?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들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혹시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근데 이 질문의 주어는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내가 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를 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이나 기쁨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뻐 뛰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 그냥 내가 즐거워서 뛰는 예배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끼리의 공연이고 우리끼리의 파티일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어야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요, 제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제물을 준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물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했다면 자기가 농사 지은 곳에 가장 의미 있는 첫 번째 것, 아니면 너무나 예쁘게 잘된 아주 가장 좋은 것들만 구별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예물을 함께 받으셨겠지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퍼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라니까 해야지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화가 났대요. 화가 나서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화냅니까? 이게 화낼 일입니까? 화를 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드렸으면 받으셔야지 왜 말이 많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가인이 화를 냈다는 건 그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주면 그냥 받으세요. 뭐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이래라 저래라 그냥 받으시면 되지 왜 안 받고 그러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게 오늘 가인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건방집니까? 이게 얼마나 일방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를 질문하면서 그 원인을 나에게 찾았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어.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남 탓을 어디로 돌립니까? 아벨에게로 돌립니다. 아벨 저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신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벨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면서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리지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형제를 향해 분노하며 남 탓만 하고 있었어요. 결국 가인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만족, 내가 좋으면 되는데, 내가 잘했는데, 내 생각이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만족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구약시대에서 배경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지적이고 파격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형식과 행위에 집중했어요. 이 행위가 드려지기만 하면, 잘만 되면 뭐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와 그 마음의 중심에 더 집중하더라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나와서 앉아있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결국 가인과 하벨의 예배의 차이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었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요, 아벨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사실 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장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입니다. 범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주님과 교제하였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접촉점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범죄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야만 했던 그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셨지요. 근데 가인은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냥 내 행위, 내가 해야 되는 의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만족으로만 살았던 거죠.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배자입니까? 나는 지금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부에 놓여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상임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증명하며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음을 기억하시고 바로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